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분량이 짧습니다. 그런데 그 분량이 짧은데 유독 기적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어간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적의 복음서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요,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불러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신 일이 뭐냐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동시에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 첫 번째 기적,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적은 앞으로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 방향성을 암시해 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땅의 주인 노릇하던 거짓 주인 노릇하던 사탄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기적도 두 가지의 기적의 이야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려면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의 사건하고 이후의 사건을 동시에 보면 더 뜻깊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라사 광인의 사건이 나와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한 마리도 아니고 때로 그 사람 남성에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그것도 귀신 떼에 들려서, 뒤에는 그것이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남자가 그러니 같은 동네에 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어디 가서 사냐면 무덤에 가서 삽니다. 무덤이 집이에요. 그리고 밤새 밤비고 낮이고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불쌍하니까 좀 고쳐봐야 되겠다, 방법을 고안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조금이라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다치지도 않게 해야 되겠다 해서 쇠고랑으로 그 사람 몸을 억압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그 모든 쇠사슬을 풀고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는데, 소리라도 지르는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몸 하나 상하지 않아요. 매일 피를 뚝뚝 흘려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귀신 들린 그 자체로 삽니다.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고치는 대가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부담스러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귀신아, 보니까 돼지떼 2,000마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아, 나와서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돼지떼들이 바닷가로 들어가더니 물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놀라고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렇게 불쌍하게 살던 남자가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가족들 품으로 돌아왔어요. 이웃들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지를 않아요. 반기지를 않아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눈앞에서 사라진 2,000마리 돼지떼 때문에 눈앞의 현실의 상황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서 귀신 쫓아나가는 우리 집에 있는 돼지떼도 남아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떼를 몰아내면서 그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물질의 염려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주저하고 거절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고향에 갑니다. 나사렛 동네에. 그런데 그 동네, 나사렛 동네, 자기를 너무너무 잘 아는 형제 자매들이, 친척들이, 동네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죠?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반기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 자랐는데, 우리의 오빠고 우리의 형인데 메시아,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있을 수 없는 일. 쟤는 그렇게 할 만한 인물이 아니야. 그들 눈에는 여전히 가난한 목수의 아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고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 사람들, 친척들, 가족들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이 두 사건 사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두 가지 기적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기적의 이야기가 순서대로가 아니라 섞여서 나타나요.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에 12살 난 어린 딸이 있었는데 죽어갑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곡하게 부탁해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서둘러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는가?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큰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막아서요. 한시가 지금 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돌발 상황 앞에서 가시던 길을 멈추어 서버립니다. 그리고 그녀를 지나치지 않고 그 여인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 짧은 시간에 여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쨌든 이 야이로 해당장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심부러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결국에는 지체된 시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집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딸이 숨집니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제는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집에서 온 심부름 꾼 사람들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포기하라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라고 멈춰진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도착해 보니 그 집은 희망이 사라진 초상집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의 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믿음 없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 모든 어려움 앞에서도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죽은 아이의 손을 일으켜 세워 살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보는 이 두 가지의 기적 사건에는 공통점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사람 다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 죽었습니다. 시체입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구약의 사건 속에서, 구약의 모든 관념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체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그 부정이 자기에게 올라와서 부정 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체 만지지 않습니다. 가까이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에 한 여인은 걸려 있습니다. 몸 안에서 몸 바깥으로 무엇인가시 흐른다. 혈류, 그것이 피가 되든 고름이 되든 그것은 구약의 관점으로 볼 때 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로 돌아가 본다면 이 두 사람은 접촉해서도 만져서도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부정한 것을 알면서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접촉합니다. 그들을 허용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뭡니까? 다 여자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실례되지만 그 당시 여자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천하디천한 존재였습니다. 더군다나 병에 걸려 있다. 그리고 어린아이다. 동물에게도 취급받지 못하는 정도로 대접받지 못하는 천한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여자였고, 이 여자들은 더군다나 거기에서도 더 천하게 천대받을 수 있는 어린아이였다가 병든 여자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이 작가가 어떤 것을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두 여자 모두 다 12라고 하는 숫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요, 수많은 어려움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는 아픕니다. 시간은 촉박하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겠다고,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질 수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슈퍼스타,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 예수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때리러 몰려왔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돌발 상황이 계속 일어납니다. 심지어 아이는 도착하기도 전에 죽어버립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에게도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이 대단한 무리들, 그리고 큰 소리치고 험악한 제자들, 그리고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자신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가장 큰 가림막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시대의 사람들이 보는 부정적인 관념, 부정한 여잔데, 부정한 시체인데 저 사람 어떻게 하나 보자. 죽음의 소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선포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이 두 사건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기적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가로막혀 있었던 수많은 난관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갑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여러분, 회당장은 그 공동체에서, 그 지역에서 지위 높은 사람입니다. 마을의 유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딸을 살려달라고 발 아래 엎드려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모를까,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른이, 유지가, 그것도 아무도 아직 알아보지 못했던,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동네의 목자라고, 그냥 한 사람의 목수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그 젊은 청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좋은 직업을 가진 청년이 아니었어요. 그저 볼품없는 목수의 아들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마을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유지가였던 사람이, 큰 어른이 그 어린 청년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이제 그 예수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말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다 죽어가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 다 죽어가지만 내 딸의 몸에 손만 얹어주면 나의 딸, 우리 딸은, 불쌍한 딸은 살아날 수 있다. 모두 다 안 된다고 합니다. 모두 다 죽어간다고, 죽을 병이라고 말합니다. 약을 먹여봤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에게 얹어주기만 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쫓아갑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가는 길이 지체되고 심부름꾼들이 와서 딸이 이미 죽었다고 말했을 때 야이로의 믿음이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의 믿음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젠 끝난 거예요. 살아있으면 모를까, 끝난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보면 이렇습니다. 36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같이 고백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나 두려운 겁니다. 아니, 숨이라도 헐떡거리면 모를까,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쓰러진 거 다시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저희 집에 금붕어 몇 마리가 있는데 어느 날 옆으로 눕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따로 물을 받아서 약을 먹여보고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모를까 죽었어요. 완전히 절망이에요.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때에도 네가 가졌던 처음 믿음을 붙들어라. 방해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있기 전에 가졌던 그 처음 믿음을 지금 절망의 순간, 다 안 된다고 하는 순간, 너마저도 절망해서 다 내려놓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졌던 처음 믿음을 붙들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듯 야이로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하혈로 고통당하던 여인도 너무나 많은 난간을 극복해야 했어요. 12년 동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의 병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돈도, 그리고 약도, 사람도, 용하다 하면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자포자기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낙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이 부정한 여자라고 사람들이 보는, 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보는 그 꼬리표, 주홍글씨, 이 여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아픔이었어요. 가족이 있었겠어요? 다 떠나갑니다. 가까이 할 수 없기에, 부정한 사람이기에 가족들도 같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네에서도 나가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 부정한 여인, 동네 사람들 만날 수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빽빽하게 주변을 둘러싸여 있는 주변의 사람들, 그 남성들의 무리의 힘은 병든 이 가녀린 한 여인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지 않았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부정한 여자가 당시에 그렇게나 무사람들한테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무사람들이 존경하는,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 만진다라는 것,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 나는 부정한 여인이야.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아. 그러나 나는 저 예수님이라는 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은 나을 수 있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어느 곳에서 홀로 지냈던 그 동굴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옷자락, 손끝 아니 발끝 어디 한 곳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그 예수님을 막아선 그 건강한 장정들을 뚫게 하고 예수님을 만지는, 난관을 이기게 하는 힘을 그에게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이 이 모든 장애와 난관을 극복한 힘을 가진 그녀가 가진 것, 이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녀가 가진 믿음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해 줍니다. 3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너진 나의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인의 이 기적의 이야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가득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와 이 여인의 두 이야기, 한 본문에 얽혀 있듯이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믿음으로 얽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의 본문의 말씀이 기억납니까? 반면 앞에서 살펴본 거라사 지역의 주민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 그들은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재물의 근심 때문에, 즉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합니다. 체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여러분들의 자아를 깨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 가까이만 가서 옷깃만 닿아도 예수님 만져주시기만 하면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도, 막혀있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에요.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거절당하는 아픔 상황에서도,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일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 결국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는 자는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다 못해. 죽음과 같은 이 세상, 사망 다 끝났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유혹 앞에 우리의 인생은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이나 근심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해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은 뛰어넘었어요. 자신들 앞에 가로막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그들은 끝내 믿음으로 뚫어내었어요.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나태함, 게으름, 절망과 아픔들, 물질과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 그것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마저도 예수님이 만지면 살아난다는 이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죽음마저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여자가 간섭을 깨뜨리고 남자인 예수 앞으로 나아가 옷을 만졌어요. 부정하다고 하는 모든 세상의 종교적인 낙인도 그녀의 간절한 믿음을 막아서지 못했어요. 주님이면 할 수 있다. 주님을 믿었기에 이들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도 뚫고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그 많은 율법을 뛰어넘으셨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율법의 한계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막고 서 있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까? 나태함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관점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까? 물질 때문이에요? 건강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입니까? 사망과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과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걸 막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믿음이에요? 게으름을,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시선과 세상의 관념과 여러분을 막고 있는 죽음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뚫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이 있지만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할, 예수님께 보여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뚫고 나오셔야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 예배하러 나와야죠. 이 주일마저도 게으르다고, 이 주일마저도 문제 때문에 주께 나오지 못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있으면서도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새벽에 나와서 낮에 나와서 밤에 나와서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발 앞을 붙드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기도 못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나와서 엎드리지 않고 예수를 만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거는 저쪽에 가서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무 밑에다가 여러분 성탄수 맺고 물 떠다 놓고 여러분 돌 앞에 나무 앞에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라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면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못해요. 죽음같이 모두 다 포기했습니다. 아니, 나마저도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려고 손을 내미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의 몸으로 하는 거예요. 입술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에 당한 어려움 앞에서도 다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 위에서 멈춰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요. 여러분,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내 자신을 이기게 하는 것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사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한다고 박수 쳐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그 난간을 만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초라할까, 내 자신이 그렇게 작게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일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여러분들을 작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하여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쳐 있어요? 왜 주저앉아 있어요? 왜 안 된다고 하고 왜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는데, 성령님께서 하라고, 할 수 있다고 능력과 권세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어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보고 체험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믿음을 보이세요. 사람에게 말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죽을 것 같이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어려움, 그 한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맡고 있는 것이 너무 클 때 필요한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예수님께 보일 때입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세요.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놓여있는 어려움을 품고 그 어려움 안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셔서 여러분을 맡고 있는 난간 속에서 예수님을 붙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믿음을 보이는 자를 예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맞아줍니다. 만져줍니다. 달리다고 일으켜 세워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주일 한번 이것으로 끝나지 말아요. 제발.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물로든 말씀으로든 기도든, 안 되면 교회 나와서 새벽에라도 저녁에라도 여러분 뭔가 주께 나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보여드리세요. 그때 그 어려움과 그 모든 사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와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혹독한 세상과 힘든 인생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난간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시는 우리 모든 푸른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